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왔는데, 한 9시쯤 왔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양성이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나가서 저기 미사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일단 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줌으로 메시지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혼자서 그럼 나는 뭘 시작해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까?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새롭게 한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 그거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성전 건축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성전이 황폐케 돼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마당에 잡초가 나고 화단에 뭐 이상한 잡초들이 나서 사람들이 거닐지 않으니까,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지. 그럴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부흥 운동이 계속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생각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흐름이 끊길 때에 성전이 일반 건물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전을 준공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할 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중요한 두 흐름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글자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히브리어를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뜻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고유 명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로 호칭됐죠?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나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이름은 뜻이 같아요. 예수아라고도 나오는데 구약에 뜻이 같아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뭐예요? 눈치껏 답을 찾아야죠. 여호와는 박자가 잘 안 맞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호와는 할렐루야. 이쪽에 이제 그 소리가 계시는 좀 더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문 수준을 높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구원이신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깼어요. 그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해결했어요. 그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교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메시지 안에, 그 이름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은혜 중에 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그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죠. 확실합니다. 아니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지 않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갖다가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걸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이제 금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요즘 와서 이제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좀 더 한다고 이렇게 금으로 비싼 걸로 했는데 사실은 나무 십자가잖아요. 거기다 피가 철철 묻어야 되는데 우리 피칠갑을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 금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육적인 더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죄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고 마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부활. 이제 부활주일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도 없어요. 물론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증거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의 시작이 그럼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아니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종말이 올 때까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죠? 나로서는 그렇잖아요. 우주적인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뭐 제자들이 12제자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됐지. 우리는 이제 뭐 적당히 이제 편하게. 아닙니다. 우리도 내 종말 때까지 계속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2절, 3절에 보니까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 사자 하니까 좀 그런데 한국말은 조금 쉬운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개념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영어 성경을 봅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 원어 성경보다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많이 보는데 뭐라고 했냐? My messenger라고 그래요. 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내게 또 온 거랍니다. 훨씬 개념이 쉽죠? 나의 사자 이거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나예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더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삼남일녀의 맞인데 우리 동생들이 2년 몇 년생이거든요.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 되더라고. 내가 뭐 싸움을 잘해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장남의 끝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그때 맞은 거 생각하면 억울하다. 지금이 이제 저거가 더 젊었으니까 난 늙었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 때리겠더라고.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같이 말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관심 가진 것에 내가 무관심하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살만하니까 뭐 옛날 거 그런 거 붙들고 괜히 뒤돌아보고 뭐 그럴 필요 있겠냐?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에서 핵심은 제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만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제를 보니까 광야에서
메시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라는데요. 가보면은 유대 광야는 비가 잘 안 내려요. 농사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대 광야는 목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집 짓고 살기 참 어렵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메마른 곳으로 세례 요한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프리페어.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해놓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어제 미리 청소하고 준비 다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줘. 아니 밥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아니 여태 준비하는 거 뭐해 너? 말을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그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준비는 애써서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게 광야 같은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요즘 워낙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거기 아버님이 고향이 저 함경도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 놀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가스불 나오지, 수돗물, 더운물, 찬물 축축 다 나오지, 뭐 전기가 없어서 뭐 불이 꺼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도 불 때 가지고 밥하고 그래 밥 갖다 바치면은 저기 남자들 자기들 뭐라더라 뭐 남자들 가장을 위해서 특별히 반찬도 더해가지고 바치고 그는 뭐 밥 바치라 물 바치라 뭐 온갖 요구를 다 한대요. 그런데 한국 내려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는 거지. 너무나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친구들도 무시합니다. 어떨 때는 집안 사람들도 우리를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의시되고 뭐 교만하죠.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것은 7절에 나오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우리의 백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뒤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 타이밍이 아멘인데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뭐 속으로 아멘을 힘껏 하신 분 있겠지만은 주님은 들으시는데 저는 못 듣잖아요. 메시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멘을 해야 알죠.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들어요. 그러면서 뭐 아멘! 저는 뭐 장로교 출신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예배를 그래 드리더라고요. 앉아서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원래 왕들이 행차를 하면요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경의 배경으로 그 시대에도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는 페르시아부터 해서 로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다니는 길을요, 날마다 도수합니다. 날마다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파진 것은 메우고 높은 것은 깎아내어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좀 수고스럽죠. 뭐 손에 물도 적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야, 좋겠네. 이야, 이 모피코트를 입었다는 얘기 아니야? 메뚜기 얼마나 고단백인데? 석청이 이게 자연산 꿀인데 이거 엄청 비싼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낙타 트롯은 낙타 가죽 옷이 아니에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인데 이거는 좀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이렇게 요즘처럼 단추가 있는 이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끈을 매야 되지, 끈을 안 매면은 물렁물렁 다 보여요. 반드시 끈을 매야 돼요. 메뚜기는 이 시대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근이 들 때, 이럴 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먹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석청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거니까 먹었던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그 얘기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은 구원받은 증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세례받았습니까?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목사 후보생고시라는 걸 쳐요. 이 사람들도 뭘 몰라. 입교가 뭔지, 유아 세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마 그 교회에서 이 세례를 주고 할 때 교육을 잘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는 가는데,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증표는 아니에요. 단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다, 이 증표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거는 성령은 내적인 감동이죠.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부터 메시지가 나오지만은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 지나가기로 하고, 이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뭐 싫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거 하면은 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거. 요즘 말로 깐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느낍니다. 천국 입성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복음 사역인데 뭐라고 표현하냐?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때가 찼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찼다, 이 갈라디아 사정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때를 지금 맞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리고 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때가 찼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할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현장에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때가 찼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성도님들이 와서 벽돌을 한 장씩 나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좀 뭐라 그럴까 체감이 되잖아요. 체감. 근데 절대 오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오지 말래.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을 못 오시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요 전부 다 저 냇가에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돌멩이 주워와요. 그리고 모래 그거 다 부어가지고 온 교인들은 모여서 기초 파고 기둥 세우고 돌멩이 쌓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거 교회를 지었네 이런 감동이 있는데 지금은 뭐 헌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중간에 왔다가 뭐라고 얘기 듣고 그랬죠.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 현장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듣는 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뭐 그건 모르니까 기도하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근데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신영교회가 이 강일동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자면 목사님들을 다 부러워해요. 좋겠다고 말합니다. 신영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냐. 여러분 박수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내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긴 한데 하늘나라 상급이 좀 감해질까봐 박수는 못 치겠고 사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까지 왔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집다가 그만둔 데 많습니다. 목사님도 들으셨지만은 다른 교회 저런 데 집다가 그만둔 교회 꽤 많아요. 집다가 업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그런 데도 많고 심지어는 업자가 4번 바뀐 데도 있대요. 우리는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영상 저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좀 올립니다. 그 공사가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스프링클러 저기 위치가 있는데 저 위치가 요즘 규정에는 안 맞는 거 봐요. 또 그전에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요즘 규정에는 안 맞아서 조금 더 벽 쪽으로 붙어야 된대요. 근데 저걸 작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오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밑에 지하동선도 저기서 드립니다. 뭐 어차피 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도 3층에 목사님 사무실에 어제도 가보니까 물이 있어서 이게 왜 물이 있지? 닦았거든요. 올라가면 또 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있지? 보니까 스프링클러 거기 있는데 거기 물이 딱 맺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또 오늘도 전화했어요. 연락했어요. 그 대표한테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있냐고. 자기 와서 살피겠다. 지금 안동에 있는데 오는 대로 살피겠다. 도망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내 입장을 바꾸는 거 좀 생각해 봤거든요.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못 준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한테도 돈을 돌려줘야 될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빌려줬으니까. 그 돈은 자기 개인 돈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잠수 탈만도 하는데 잠수를 안 타고 전화 받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도 성전 건축이 잘 됐죠. 우리가 뭐 좀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다음 일이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때가 됐다. 어떤 때요? 복음의 시작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16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이름을 불리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앞에서 전도하시는데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데 내가 옆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내가 해야지. 아니 나도 같이 빗자루 들어야지. 그래야 되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237나 사실은 좀 크죠.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좀 큽니다. 그런다고 넉넉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237 다 다니면서 하라는 말도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미전도 5천 종족 복음화. 이건 뭐 지금까지도 안 된 걸 내가 꼭 가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미전도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놀리지 마세요.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내 자식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4대 5대째 계속해서 선교하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아예 그 자식들은 한국으로 기화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Your son and daughters will prophesy. 이게 이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리고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한글 성경은 환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봐야 됩니다. Your old men will
드림즈.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꿈을 꾸라. 이게 이제 그야말로 드림이죠. 한글 성경에도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그려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다니는 이미지 상상을 합니다. 그려봅니다. 제가 젊은 목사 때 분열고등학교 부산이지 거기 교목이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을 갔어요. 근데 그 교목 실장하는 분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분 얘기가 자기 교회 청년들은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는데요. 여름에 대학생들이 왜 그런 걸 해요? 그 돈 벌어가지고 인도의 그 벵글라데시 옆에 그 좀 소외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학교를 지었는데 그 신학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는데 유원지 다니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젊은 대학생들도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헌신을 하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자비량으로 돈을 모아서 선교 현장에 한 주간씩, 두 주간씩 휴가 내서 갔다 오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욕을 들어먹긴 하지만은 방법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15개 나라, 이거는 굉장한 사역 내용이에요. 주보에 이제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렸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바로 옆에 유럽이니까. 이태리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중앙아시아, 그게 스탄 지역,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러시아까지. 그 사역하는 현장에 몇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에 들은 내용은 러시아는 방학이 석 달인데 석 달 동안 모여서 RUTC 모여가지고 집중 훈련한다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한 달 동안 방학하는데 여름에 그 가서 좀 있다 오면 안 좋겠냐. 너무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것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그게 프랙티스잖아요.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한 걸음씩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6월 중에 이렇게 갈 때 사실은 목사님만 다녀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선교부에서 부장님이 계신데 좀 기도하시면서 좀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원래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10명씩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장로님들 특히 가셔야 돼요. 안 가보시면은 이거 성교 이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보면은 생각이 확 달라져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 지난번에 아프리카 다녀오실 때 가셨거든요.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랩런트들 다 채워놨더라고요. 몇 사람이 끌어들인지 모르겠어요. 흥금이 전부 노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보면 다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것이요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아멘.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에
또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더해 줍시고